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한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2023년에도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시는 여러분들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들에게는 선뜻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걸으실 그 길이 사는 것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스스로 따르겠다고 한 이들을 지레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기준의 한 단면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말미를 달라고 청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 부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틈을 보셨던 것입니다. 따르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망설임을 떨치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듣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애쓰며 가꿨던 밭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기반이었고 나의 가족을 먹여 살린 그 밭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없으면 망가질 그 밭이 생각납니다. 이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라는 미련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했던 수고와 노력의 시간들이 미련이 되어 마음 가운데 떠오릅니다. 성경 말씀에서 뒤를 돌아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의 미련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미련 때문에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고 이전 삶에 대한 미련이 생기면 그 순간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부름 앞에 섰을 때, 그래, 하나님이면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쟁기를 내려놓기 전 뒤를 한번 돌아봤을 뿐인데 그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내가 주저앉아야 할 이유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밭이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이 가꾸셨고, 하나님이 거름을 주셨고, 하나님이 물을 대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셨기에 사실 세상의 어떤 밭보다도 기름진 곳이 분명합니다. 심으면 10배, 5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바로 그런 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적은 소출이 난 그것,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게 한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는 지금의 밭입니다. 오랜 시간 밭을 갈아왔기에 대충 얼마의 소출이 나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예측 가능한 밭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밭입니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완전히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완전히 거짓된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선택지가 이 둘이라면 우리는 매우 고민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첫 번째 밭은 온전히 내가 다 가꾸어야 합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물을 대고, 내가 벌레를 잡고, 내가 수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밭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거름을 주고, 하나님이 물을 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밭입니다. 우리는 가서 씨를 뿌리고 때때로 살피고 수확만 하면 되는 밭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전히 내가 가꾼 밭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꾸시는 밭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고 계신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숨처럼 지켰던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기둥이었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 해주신 약속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쫓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신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단순히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땐 하나님, 세상이 좋을 땐 세상, 하나님이 좋을 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좋을 때가 더 많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이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를 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줄다리기 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미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로 들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리움 받은 우리는 과거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삶과 단절해야 합니다. 세상 것에 내가 해놓은 그 얄팍한 수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앞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의 도산 12곡 중 9번째 노래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고 고인을 못 뵈도 여전 길 앞에 있네. 여전 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이리. 려다라는 단어는 가다, 행하다를 뜻하는 옛 말입니다. 옛 성현들을 지금 볼 수 없고 성현들도 나를 볼 수 없지만 그들이 걷던 길이 있으니 그 길을 아니 걸을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쟁기를 쥐고 하나님의 밭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과거에 한 것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로 2023년을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그 놀라운 일들에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승리의 노래는 우리 승리하리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결국 주님이 승리하리라 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2023년에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련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래서 과거와 단절되어 새롭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속을 걸어가는 우리는 후회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은 다시는 그 꿈꾸는 순진무구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충실히 살지 못했다는 자책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움으로 전망하곤 합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의 삶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젠 주님께서 부르신 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의미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실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응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혔던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풀려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이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힘겨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과 그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과 도우심이 드러나고, 또한 이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있음이 드러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우리 두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또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백성답게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과거에 대해,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에 대한 그런 미련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드러내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